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인데요,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며 그들은 주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나의 길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령에 변함없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들을 배우면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규례들을 내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2015년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표어는 여러분들께서 새벽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알겠지만 오른쪽에 써 있는 대로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리라 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요, 저 표가 여러분 핸드폰에 뜰 거거든요. 그 표를 저장 화면에 놓으시고 계속 여러분들 인생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인생 가운데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모든 산은 낮아지리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오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주일 설교는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한 2달 정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는데 이 22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문단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의 첫 자를 따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시편인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풍요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자는 죽어 있죠. 이 활자는 죽어 있는 활자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바깥에 두지 않고 여러분 안으로 가져 들어오면 이 말씀은 살아납니다. 우리의 주제는 설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우리는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글자는 죽어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보면 기뻐지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보면 슬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보면 힘이 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 괴로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석구석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권수를 쪼개면서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한 군데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말씀의 빛을 비추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23장 19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불과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불같은 열정이 생깁니다. 말씀이 불과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불로 단련된 것처럼 단단해집니다.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는 불과 같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퍼져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망치처럼 우리를 깨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자들은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으로 읽을게요. 시작. 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숨결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breath다. 우리의 숨결과 같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공호흡을 하시는 거죠.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원래 그 사람이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죽었던 영적인 삶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들어오지만 풀어주시는 레마, 이 우리의 설교 같은 말씀도 들어와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현장을 찾는 거예요.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 어디 갔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들리는 곳을 꼭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다 똑같은 교회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목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어떤 교회를 가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있고 말씀이 들어오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가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축복하게는 서울 드림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생기가, 숨결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메말랐던 영적인 삶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무시하고 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선교사 파송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들이 말씀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불편한 이유는 말씀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말씀이 너무 빡빡하다는 거죠. 유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처럼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도덕이 뭔지, 가치가 뭔지, 선이 뭔지 내가 딱 경계선을 그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참견하는 게 너무너무 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견하시는 내용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면 더 싫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그 말씀은 너무 올드하다는 거예요. 현대 문명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이 전설집과 우화집 같은 거를 어떻게 2015년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잣대를 삼을 수 있느냐? 그냥 적당히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신앙관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관이 아니라 I think,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신앙인 거죠. 그러나 말씀을 아무리 무시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1월달, 2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의 풍요로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다시 시작.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며 그들은 교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풍요로움은 뭐냐? 1절과 2절에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4번이나 등장을 하죠. 자, 히브리 사람들의 기도 고백, 찬양 기도 고백시였던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편 1편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개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는 어떤 인생인지,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할 설교가 무슨 설교였죠? 복에 대한 설교였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눈물을 흘리는 자는 행복하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 그 비밀이 행복에 대한 비밀이, 행복으로 가는 첩경이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서점에 가보면 행복을 가르쳐주는 책들이 많이 등장해요. 돈 버는 책이 있어요. 주식하는 법, 부동산 경매하는 법, 주식, 선물, 채권 이런 거 하는 거, 쉽게 부자 될 수 있는 법, 월급으로 부자 될 수 있는 별의별 책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봐요. 또 다른 책들도 있어요. 관계에 대한 책들도 많죠. 말하는 것 가르쳐주는 것, 말하지 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아부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사람의 혼을 혹 빼놓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 어떻게 하면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요리를 재밌게 맛있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지, 자녀를 어떻게 하면 양육할 수 있는지, 처세술, 출세법, 상처받지 않고 사는 법, 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을 하건대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만 가지고 될 거예요. 밥 잘해 먹으면 행복한다, 그러면 맛있게 먹고 살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욕구가 있다면,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감정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지성적인 존재로 끝난다면,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고 많이 알아가면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오셔야 행복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와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숨결이라고 했잖아요. 행복은 살아있는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영혼의 말씀이 임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해오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금 살아있지만 결국은 죽은 것과 똑같아요. 여호수아 목사 말이 아니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행복이란 무엇이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커넥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한 하나님과 온전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깊어져 가고, 근데 그 깊어져 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친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사랑하고 그분만을 자유롭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기웃거리는 것으로 끝나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 뭐 더 좋은 거 없나? 더 익사이팅한 거 없나? 맨날 교회 평생 다녔는데 뭐 다른 거 좀 경험할 게 없을까? 기웃기웃 거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로 들어가지는커녕 수치와 부끄러움, 슬픔과 절망, 파괴와 눈물이 기다리는 결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여러분 개런티.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근데 돈을 말아버려도 여러분 절대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많이 공부하십시오. 학위를 2개, 3개 따도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꼭 나보다 또 행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취미 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치료를 많이 가꾸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보다 멋진 사람, 여러분보다 이쁜 사람 나타납니다. 세월을 붙들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행복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나침판입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에게 행복이 임해옵니다. 우리가 설교를 집중하는 이유는, 설교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이유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향한 호기심과 이 말씀을 향한 appetite, 식욕이 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터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먹어야 되겠다. 성경을 내 안으로 가져 들어와야 되겠다. 저 목사님들이 말씀하고 있는 저 성경 말씀 내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풍요로움은 세상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행복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사람들이 그 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풍요로운 은혜는 정결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풍요로운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풍요로운 은혜가 첫 번째는 행복, 두 번째는 정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유다 왕국의 귀족이었는데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거든요.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을 공부시킨 다음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그 똑똑한 무리 가운데 뽑혔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 뽑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혜는 뭐냐면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이 그들에게 음식을 하사하는데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잡혀간 포로들이 누릴 수 있는 특혜였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술과 왕의 고기를 거부합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에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 왕의 산의 진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성경이 말씀이 있습니다. 왜 산의 진미가, 왕의 음식이 그들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돼지고기 같은 거는 못 먹는 거거든요. 토끼고기, 오소리고기, 낙타고기,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먹었던 고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으로 잡혀갔는데 그런 고기를 준다면 그거를 먹으면 정결치 않게 되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피를 먹으면 고기를, 스테이크로 치자면 레어를 못 먹는 거예요. 웰던만 먹을 수 있는데 이 왕의 산의 진미 가운데는 피가 아직도 남아있는 고기들을 먹을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당시에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한번 이렇게 제사로 드려졌다가 나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은 신앙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해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케이스가 됐든 간에 다니엘은 그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이 주는 음식을,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함으로 그의 얼굴이 초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더욱더 윤택하고 아름다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과 채식만 가지고 실제로 그가 더 얼굴이 윤택해졌다라는 것이죠. 그가 왜 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너무 꽉 막힌 건가요?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왕이 주는 거면 땡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가느냐? 그 안에 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말씀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왕의 산의 진비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가? 사회적인 위치도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고, 교육의 혜택도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고, 소유의 풍성함도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연륜의 지긋함도 신앙의 연수도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준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제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정말로 너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암송하고 선포하고 살았는데, 그때 보면 그 말씀이 저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해 주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생길 때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암송했던 것 같아요.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내가 나를 위해서 막 마구마구 선포했었어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가리라. 이런 말씀 매일 저를 향해서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해주었죠.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이 벌어야 될 돈이 있고 벌지 말아야 될 돈이 있어요. 거룩한 돈이 있고요, 거룩하지 않은 돈이 있어요. 그럼 거부하실 게 있어야죠. 학생들은 받을 수 있는 학점이 있고요, 못 받는 학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점수가 있고요, 천국 못 뚫는 점수가 있어요. 제가 컨닝에서 A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 여기서는 성적 증명 띄면 나와요. 다른 사람 숙제 베껴서 성적 받은 거 여기서 성적 뜨면 유효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선 그거는 백지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하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직장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도록 같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얼굴이 막 이렇게 환해져가지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잡 오퍼가 왔어요. 근데 그 잡 오퍼는 통일교가 하는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온 잡 오퍼였어요. 너무 좋은 직업이었어요. 최고의 일, 그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 어떻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남의 일이니까 편하게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일이면 고민해야 되지만, 제가 무책임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거 그냥 거부해라 라는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결정하게 해달라고 중보했어요. 오랫동안 한 2주, 3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저 거기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간증을 또 기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좋은데 보내주셨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산의 진미를 거무하면서 뭐 다른 밥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녀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는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직장 없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깨끗하게 자신을 지켰죠. 통일교회 돈을 받지 않고. 쉬운 거 아니죠.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자기네를 지켜갈 것인가? 다른 사람 보나? 아니, 쟤도 다 그래. 쟤 목사 딸인데, 목사 아들인데도 그런데, 쟤네 집 장로 집안이야.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순결케,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좌절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14절, 15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렸을 때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었는데,
특히 겨울에 겨울방학, 옛날에는 겨울방학이 길었어요. 겨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구슬치기, 딱치기, 이렇게 딱치기 가지고 놀면서 따가지고 오면 가슴 이렇게 주머니 빡빡하게 구슬을 넣고 오든지 주머니 빡빡하게 딱지를 따가지고 오면 얼마나 막 그걸 쏟아 놓으면 막 툭 떨어지면 얼마나 좋은지. 남의 손 때 묻은 딱지를 제가 이렇게 따오는 거를 참 잘했어요. 자, 지금 생각하면 별로 잃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구슬을 털어서 막 여기저기 흩어지면 그 가득 차놓은 구슬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딱지가 쫙 칼라벨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쌓아놓으면 기뻐해요. 사람들이 주식을 사놓으면 매일 아침에 들어가서 봐요. 주식 개장하면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계속 떠요. 그러면 조금 올라가면 좋아해요. 조금 떨어지면 팔 것도 아니면서 마음이 화가 나고 경영자들을 욕하고. 주부는 생활을 규모 있게 해서 통장을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하는 기쁨마다 큰 게 어디 있겠어요? 너무 당연한 기쁨이겠죠. 근데 시편 기자가요, 그 마음을 알아요. 이 시편 기자가 돈을 모아본 사람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재물을 쌓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가장 콕콕 들어오는 표현이겠어요? 내가 재물을 쌓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은 쌓아놔도 불안해요.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괜히 돈이 없을 땐 누가 만나자 그러면 떳떳한데 돈이 많이 생기고 나면 누가 만나자 그러면 괜히 혹시 저 사람이 내가 돈 있는 거 알아차렸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불안하지 않는 쌓아놓고 사는 삶이 있어요. 말씀이 쌓여가면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쌓여가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모태신자들 말씀 쌓여가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말씀이 하나, 2개 쌓여가고 여러분이 힘들 때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해 보셨어요?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쌓여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 임직자들, 셀장님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쌓여 있어요? 저금 통장에 돈 쌓일 때는 여러분 알잖아요. 공이 자꾸 늘어가니까. 자, 말씀이 쌓여갈 때는 어떻게 증거가 나타나요? 말씀이 쌓여가면 기뻐져요. 돈이 쌓여가는 것처럼 기뻐진다고요.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이 말씀이 쌓여갈 때 나를 그냥 뚫고 지나간 다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가운데 말씀이 하나, 2, 3 쌓여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이 주는 소유로 아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딸과 잠언을 필사를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근데 아직 딸한테 얘기를 못한 게 이게 일주일에요 하루에 30분씩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들여서 다른 공부를 하는 거 나도 같이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게 저도 성경 필사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 가운데 올 한 해 잠언이 쌓여가겠구나. 잠언 말씀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겠구나. 자,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면 뭐가 생긴다고요? 행복이 생겨요. 말씀이 오면 여러분에게 오면 뭐가 생긴다고요? 정결케 돼요. 여러분이 거룩한 인생이 될 거예요. 자,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소유가 쌓여가는 것처럼 기쁨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런 은혜가 2015년을 예배로 시작하는 드림앤들 삶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진정한 정결로,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5년 주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에게 영적인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한 갈급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의적인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셔서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임해오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말씀의 능력과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주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주의 정결을 채워주시고 주의 행복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